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때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외모를 본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대요. 중심을 본답니다. 그게 뭘까? 전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전 진심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사도는 이 진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하나님은 보여지는 껍데기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게 지금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인지 아닌지 그걸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봉사한다 할 때 내 자세와 태도를 보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문제는 그게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깜짝 같아요. 나도 속고 너도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안 속는데요. 그렇게 우리의 진심을 본대요.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이요.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진심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대할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진심으로 대할 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저 설교하기 전에 인사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널 보니까 내가 신바람이 나. 이게 성도 아닐까요? 친구 목사 사모님이 집사람에게 옷을 선물했어요. 굉장히 친합니다. 신앙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싼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사모님 이거 입어봐봐. 이쁘겠더라. 집에 와서 입어보더니 제게 물어요. 목사님 괜찮나요? 저는 숨도 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 이쁘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영혼이 1도 없다는 거예요. 대답은 제가 숨도 쉬지 않고 했는데 문제는 제 눈의 방향이었어요. 옷 입은 집사람을 쳐다보면서 이쁘다 그래야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느껴져요?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건성으로 그렇게 형식으로 하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해요. 거기다 열정을 얹고 최선을 다하면요 엄청난 에너지가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심도 좋고 열정을 담는 것도 좋고 최선 다함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 방향이에요. 그런 진심과 그런 열정과 그런 최선 다함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진심이냐? 최선 다했냐? 열정적이었냐? 중요하죠. 근데 그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어요. 거기에 진심을 담고 거기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만큼 돌아옴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힘을 다하는 그 방향이 어디냐는 거죠.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바울의 젊은 시절을 보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심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했어요. 심지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정오는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뜨거운데요. 살인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시간에도 부지런히 뛰고 달려요. 왜요?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그를 만나 그를 돌이키실 때 그의 그런 열정을 뭐라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진심을 뭐라 한 게 아니에요. 그의 방향을 고치시는 거예요. 야, 제 마음을 얹어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데 나를 위한다고 위하는 게 좀 잘못됐어요. 방향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삶의 방향이 좀 교정되고 수정됐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내 옳음만을 주장하지 말고 말씀을 대하다 보니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그걸 찾아서 교정할 수 있으셔야 돼요. 먼저는 사람을 얻고자 함이래요.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의 열정이 있다면, 우리의 진심이 있다면, 우리의 최선이 있다면 이걸 위해서 해야 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사람을 얻는 일에 마음을 담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뛰고 달림이 이 지점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힘쓴 게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요, 율법에서도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신분적으로도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묶일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핍박받을 이유가 없고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평균 이상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맘만 먹으면. 그런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사람의 속성은 상전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진짜 잔인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일본 순사 아니에요. 모슴살이 하던 우리 조선 사람들이었지. 완장 채워주니까 죽창 들고 뭔가 된 것처럼 뛰어다니면서 다 쓸어버렸어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를 죽창으로 찔러댄 사람들은 일본 순사 아니에요. 종살이하던 사람이지. 저 바닥에서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어쨌든지 위에 있는 걸 끌어내리고 그 자리 위에 올라가려고 길을 쓰는 게 인생의 본성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런 말을 쉽게 해요.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무한 경쟁이래요. 그렇게 끌려 내려오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어찌든지 그 자리에 오르겠다고 악의 다툼을 하는 게 사람의 속성이고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종이 됐대요. 스스로 내려갔답니다. 낮아졌대요. 왜요? 다른 거 없어요. 너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으려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방향이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을까요? 딱 하나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너를 위해서예요. 아직 죄인된 나를 살리겠다고, 사람을 얻겠다고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내려오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온 목적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래요. 바울이 지금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겠대요. 주님의 제자가 되겠대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소망 바꾸셔야 돼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얻는 일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힘쓴 게 있습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먼저 유대인을 언급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이 없는 자, 마지막 약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2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난 나예요. 내 가치관이 있고 내 철학이 있어요. 내 기준이 있어요. 내 오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다 내려놓고 너처럼 되겠대요. 네 비유 맞추려고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널 얻기 위해서 그냥 너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난 너처럼 안 살아. 아니 못 살아. 난 싫어. 너랑은 내가 근본이 다르다. DNA가 전혀 다르다야. 그런데 그런 내가 나와 전혀 다른 널 얻기 위해 나를 싹 비워요. 그리고 네 옷을 그냥 입어요. 너처럼 살아요.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말이 의미가 뭘까요? 내 안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오름도 내 가치도 내 기준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쉬워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절대 너와 같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너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일인지 몰라요.
가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줏대가 없어. 목회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와 우리 목사님은 기준이 명확해가지고 깃발 꽂고 와 아니요 바로 그렇게 안 했어요. 약한 자에겐 약한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처럼 그렇게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왜?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나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일 쉬운 게 뭔지 알아서요. 이거 들고 해석해놓고 이대로 살아. 꽂아놓고 일로 가자. 일리 안 가면 다 지옥 간다. 쉬워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해. 이리로 가면 다 구원이지만 이 밖으로 나가면 다 죽는 거야. 계속 그 말만 외치면 돼요. 이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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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하지 마라 저리 하지 마라 저리 하면 그만 앵무새처럼 외치면 돼요. 그리고 이리로 가면 이런 저주를 받아. 그 저주의 내용들을 읊으면 돼요. 무섭지? 놀랍지? 두렵지? 알아서 해. 그러면 끝나요.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율법이 있음에도 없는 자처럼 율법이 지키고 살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는 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왜 세리와 장기의 친구가 되냐고요. 왜 죄인의 집에 가서 함께 어울리냐고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일인지 몰라요. 나보다 잘난 사람처럼 되는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배운 게 얼마인데, 난 교양이 있는 사람인데, 난 예의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것처럼 되나? 쉬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지켜 살지 않은 창기와 세리와 함께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 힘든 걸 수시로 해내고 있어요. 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널 얻기 위해서. 상계동 슈바이처가 있습니다. 의사 김경희 씨. 이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연세 의전을 나오셨고 도쿄대를 나왔답니다. 당시에는 최고였답니다. 그런데 무료 진료를 하다가 무료 진료하니까 오는 사람들이 좀 뻘쭘해하고 자존심 상해하더라는 거죠. 공짜니까. 그래서 1,000원을 받았답니다. 그걸 무려 60년간 유지했대요. 장학회를 만들어요. 심장병 후원회를 만들어요. 빈촌인 은영마을을 운영합니다. 1996년에 자기 부동산 돌려주세요. 56억을 학교와 교회에 헌신했답니다. 1996년 30년 전에 56억을 기부했대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심을 본다고요. 거짓 없는 참된 마음이요. 여러분의 놀람에 진심이 담겨 있기를 원해. 네. 그런 그분의 혜택을 누린 사람이 한 번 더 놀래주세요. 10만 명이래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10만 명에게 소명을 줘요. 한 사람의 욕심을 버림이 10만 명에게 혜택을 줘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자고 나 하나 근사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게 더 좋겠어요? 내가 내려놓고 내가 퍼줌으로 인해서 10만 명의 혜택을 누리는 게 좋겠어요? 주님이 볼 때 뭘 더 기뻐하시겠어요? 명확해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었는 거예요.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것뿐이에요. 이거를 해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대를 왜 가요? 유학을 왜 가요? 의학 박사가 왜 되는 거예요? 남다르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가난한 저 사람들, 병에 허덕이는 저 사람들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려고 보장된 출세를 포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현장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과 신앙의 방향도 이젠 달라질 수 있어야 돼요. 가치가 달라져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바울이 그런 것처럼 좀 사람에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처럼, 또 바울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상계동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그분께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엘리트의 삶을 포기하고 바닥으로 내려간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겠지만 우리 자리에서 한번 노력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요, 고개라도 돌려보고 저런 삶이 있구나, 저게 가치 있는 삶이구나 한번 생각은 해보자는 거예요. 누군가를 얻기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려가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세움교회를 세웠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이 위의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걸 거예요.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세워 나와 같은 자가 되어 함께 주를 향해 쫓아가는 자, 하늘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와 목사님 능력이 있어서 안수받으면 병 낫는다. 목사님 안수한 사람 다 대학 갔어야. 매일 기업 예배드려. 사업 잘 돼. 장사 잘 돼. 우리 교회 와봐. 부자 될 수 있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가는 통로는 될 수 있지만 복음은 아닌 거예요. 여기에 목적을 두게 되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번 드릴게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진심을 담아 최선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에요.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다시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좀 어려울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전도 여행을 3차까지 갔어요. 그냥 수풍한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단기순을 가는 게 아니에요. 간증 만들러 간 게 아닙니다. 수없이 죽을 뻔했어요. 수없이.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생명도 귀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상해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명 걸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로 끝내질 않아요. 내가 전한 그 복음대로 내가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내가 전한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먼저 살아내요. 삶에서 그 말씀이 보여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보여져요. 읽혀져요. 사랑하라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희생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희생은 저런 것이구나. 이게 보여요.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은요, 말은 너무 많은데 삶이 무너진 교회였어요. 교훈은 많아요. 알면 지식은 너무 넘쳐요. 그런데 삶이 무너진 교회예요. 은사는 너무 많은데 거룩이 없는 교회예요. 이럴 수 있을까요? 말씀의 말들이 많은데, 지식이 많은데 어떻게 삶이 무너질 수 있을까? 은사가 많은데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거룩이 상실될까? 이럴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불완전한 내가 그 교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또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먼저 된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내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져서 주를 닮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세임교회는 누가 해야 될까요, 이거? 먼저 은혜를 받아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주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말씀을 읽게 하고 보게 하는 삶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돼야 될까요? 목사님이 하시면 되고 장로가 해야죠. 권사가 해야지. 그러지 말자고요.
여러분 구원파가 왜 구원파인 줄 아세요? 가끔 물어보죠.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날짜 아세요?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걔들이 말하는 논리가 뭔 줄 아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깨달음을 확신한 날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깨달음, 그 깨달음의 확신을 가진 날이 언제냐, 이걸 물어봐요. 그럼 너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확신해? 깨달았어? 이걸 물어온 거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물어올 때 말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지 말고 구원받았다는 깨달음의 확신이 내게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당당히 말하세요. 두루뭉술하게 대충 가지 말고 이단들이 틈타지 못하게 확신을 가졌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받았지 그럼? 언제 받았어요? 알았으면 뭐하게? 확신 가졌어요. 난 구원을 받았다는 깨달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마다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답니다. 오직 능력이 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요, 병 고치고 뭐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이런 은사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산을 옮겨 바다로 빠뜨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말이 아니라 복음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설교는 근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설교한 대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 설교가 입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삶에도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몇 명이 모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모인 자들이 아버지 앞에서 인정될 자, 그날에 오른편에 설 자, 그날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자가 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찾는답니다. 많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물을 거예요. 너 내가 많이 맡겼는데 몇이나 데리고 왔어? 자신 없어요 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라도 제대로 잘 섬겨서 다 모시고 갈 수 있다면 저 칭찬받을 거예요. 잘했다고 정아, 너 너무 근사하다, 나와 함께 거기 가자, 그럴 거예요. 전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영혼도 놓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러려면 전한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설교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좀 얼고도 괜찮아요. 못나도 괜찮아요. 딱 하나, 내가 전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목사.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을 보여주는 목사. 정직하라 그랬으면 그 정직을 보여주는 목사.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은혜를 받았어요. 내 입에 예수님에 대한 말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 삶에서는 또 내 행동에서는 그 말씀이 보이질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말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으로 하는 거예요. 들려주고 보여주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볼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내 삶 현장에서 너를 좀 용서하고 널 좀 품어줌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당부드립니다. 말씀을 이 성경에만 머물게 하지 말자고요. 말씀을 이 설교에만 그치게 하지 말고 내 귀로 듣지만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삐져나오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줄 수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은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25절 다시 볼게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 지역에는요, 이 스미안이라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지금 말하면 올림픽과 같은 그 경기였어요. 수많은 선수들이 이 경기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절제하면서 준비를 해요. 그렇게 우승하면 월궤간을 씌워줍니다.
근데 그 월기간이 며칠 지나면 말라버려요. 썩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썩을 것을 위해서도 저렇게 사는데 너희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그 경기에 우승하여 월기간 썩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절제 않은 삶을 살고 훈련된 삶을 살고 있는데, 야, 우리는 썩지 않냐를 하늘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달린 자들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최소한 저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26절에 나는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27절 가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말해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삶이 달라져요. 방향이 분명하니까 절제가 되는 거예요. 향망 없이 안 하겠대요. 느낌대로, 감정대로 세상의 유행 따라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게 약속한 그 말씀 붙들고 목표를 분명히 해서 주를 향하여, 날 위해 세우신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뛰고 달리게.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신앙과 삶의 방향이 예수께 맞춰지면 삶이 정리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이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의 기쁨, 하늘의 면류관, 하나님 부자 우편, 그것에 표현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답니다. 결국 아버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기대가 있고 원함이 있으세요. 제가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말할 때 전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우화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에게 뭐 열심히 뛰어라, 뭐 앞만 봐라, 뭐 이런 거 있겠죠. 전 이거를 처음에는 공정에 좀 위배가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못 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잘난 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불공정이다. 어떻게 토끼랑 거북이랑 경주를 하게 하냐. 경주하려면 토끼는 마당에서, 거북이는 어디서? 바다에서 100m를 해놓고 누가 빨리 가냐? 거기서 초를 재야 그래 공정한 거지. 왜 토끼를 묻혀놓고 거북이를 끌어올려서 깃발 꽂아놓고 경주를 하게? 이건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 저 그랬었어요. 이런 분 많죠. 꼬장꼬장 해가지고 꼰대처럼. 전 이것을 나중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 바라보며.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뛰느냐. 토끼는 자기보다 느린 거북이를 봐요. 그러나 거북이는 나보다 빠른 토끼를 안 봐요. 토끼보다 느린 자기를 보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깃발만 봐요. 무엇을 보느냐가 어떻게 샀냐를 결정해요. 와,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하면 좀 수준 있게 반응했으면 좋겠는데. 무엇을 보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해요. 뭐 철학자 같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해요.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봐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안 봐요. 아벨을 봐요. 아벨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아벨 저것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의 시선이 아벨을 향해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교훈 얻는 것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가인은 방향이 잘못됐어요. 아벨을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잘못된 시선의 방향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했어요. 아벨을 통해서 그래야만 했어요. 그런데 아벨을 봤어요. 저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네. 저것 때문에 문제가 되네. 저것만 없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목표를 정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어볼게요. 나는 지금 토끼일 때가 많아요? 거북이일 때가 많아요? 나는 지금 가인일 때가 많아요? 아벨일 때가 많아요? 전사님이 그랬다대요.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가 더 셌다 그러길래 뭘 세게 했어? 그랬더니 다른 말 안 했어요. 그냥 찔렀어요. 뭘 찔렀어? 여러분들이 아벨인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끼워 넣었어요. 가인이요, 아벨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잡으려고 달려가요. 근데 자꾸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잡은 것 보세요. 잡은 게 있다면 그 잡은 것을 보세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봐보세요. 난 지금 무엇을 잡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아가는가. 혹 훗날에 헛되고 헛되다 할 것들 아닐까요? 혹 훗날에 다 썩어질 것들 아닐까요? 그 자리요, 그 재물이요, 오르기 힘들고 움켜쥐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저찌해서 오르고 보니, 어찌저찌해서 또 움켜쥐고 보니 행복하지가 않아. 남은 것은 상처뿐이요. 결국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가는 방향이 내가 원했던 곳이 아니라 내가 끔찍이도 두려워했던 그곳이라면 그때는 어떡할까요? 그날을 오늘이 결정한다면, 그날을 오늘이 결정한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담보 드릴게요. 우리 뛰고 달리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나를 위해 길을 만드시고 그 길 위에다가 세우신 푯대가 있어요. 그 푯대를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뛰고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